우리 계속 예수를 알자, 우리 영성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1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 일하시나니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대단히 좋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날씨보다 더 얼굴이 빛나십니다 하는 인사합시다. 감히 예배에 나온, 감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보다 아름답고 밝은 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불을 다 꺼도 환한 것 같아요. 아멘. 우리 교회 불을 안 켰거든요 지금. 우리 영성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 원래 예화 같은 거 잘 안 듣는데 쿠바의 산티아고, 쿠바의 바닷가에 산티아고로 가는 그 어부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매일 고기 잡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작은 배를 띄고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기 잡는 일은 이 베드로가 오늘 고기 잡는 것처럼 대단히 익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큰 고기를 잡아야 돼 갖고 작은 배를 끌고 여행길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수없이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는데 자그마치 83일 동안, 근 3달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83일 지나고 84일째 되는 어느 날 약 18척 정도 되는 거, 18척이면 약 6m나 되는 것입니다. 뭐 6m가 얼마나 생각이 나십니까? 아무튼 커요. 6m 생각이 나지. 여기서부터 이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새치라는 6m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가 이 한 마리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흥분된 마음을 지난날의 피고와 모든 것도 잃은 채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고기가 너무 커서 배에 실지 못해서 옆에 달고 오게 되죠. 그 옆에 달고 오는데 이 상어떼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상어떼가 그렇게 오랫동안 84일 동안 아무것도 못 잡다가 그 한 마리, 큰 거 한 마리 잡았는데 이 상어떼가 그 고기를 수없이 공격해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롭게도 잡은 건데 내가 이렇게 잡아오는 이 청새치를 상어떼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사투를 벌이며 싸우면서 상어떼와 싸우며 육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와보니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성체칠, 결국 바닷가에 버려야 되는 아주 쓸모없는 쓰레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84일 동안, 약 석 달 동안 이렇게 버리고 말아야 하는 것을 위해 밤을 새우고 날을 새우고 사투를 벌이며 내가 그렇게 이 버리는 것 때문에 지난 석 달을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헛수고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슬픔과 실망과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슬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이야기는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1953년에 풀리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풀리처 상을 주면서 왜 이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하고 그렇게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인가? 어쩌면 이 이야기는 하나의 소설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얻으려고 발버둥 쳤고 또 얻은 것을 지키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부었지만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온 힘을 지키기 위해 다 쏟아부었는데 우리 삶이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한 것마저도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사실, 어쩌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숱한 인생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왜 살고 있는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제는 어떻게 했고 내일은 또 어떻게 하는가? 이 영적 교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교훈을 우리는 계속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해변가에 서 계신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물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말하는 이가 누군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하는데 그가 누군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하는 그 소리에 이제 마지막 그물을 걷어 올리는 심정으로 그물을 던졌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온 밤을 지새며 고생하였고 수고하여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한마디 말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하는 거기에 말씀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잘못 행하고 있는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장과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에서 그 믿음을 이기며 영성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말씀을 오늘 이들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은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뛰어 내리려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 첫째가 나는, 여러분은 바로 어떤 신앙인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형태의 신앙으로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알아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봤던 4절에 보면은 이들은 처음부터 주님인지 알지 못했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을 때도 주님인지 알지 못했고 자신들에게 고기 한 마리도 없다라고 대답할 때도 누구에게 대답하는 줄 모르고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마디 두 마디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가 자신들에게 말하는 그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그물이 있느냐? 없나이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대화가 지나갑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기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저건 누구인가? 그런데 누구인지, 누가 말하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겠는가? 오직 그거 하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관심에 두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 내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옆에 두고 대화를 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주님을 내 옆에 두고도 대화를 하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빠지면은, 그리고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주님이 옆에 계셔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신비로운 기적의 상황에 이르게 될 때에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돌아보았더니, 직감하고 바라보았더니, 그때서야 그때 주님을 보고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는 누군가? 요한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주님께서 너희 중에 이 이야기가, 이 사실이 모두 전파되는 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 성만찬의 마지막 건 나를 배신할 자가 있느니라 라고 긴박한 말씀을 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무릎을 펴고 누인 채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제자, 아무런 상관없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주님이 그를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데리고 있었던 그 자,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랐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늘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의 곁에 특별한 은총을 지었고, 예수를 따라가 예수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밑에까지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였던 그 제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후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지만 이전에 이미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자가 바로 이 요한, 주님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이 요한은 항상 주님의 곁에 머무는 기가 막힌 은혜를 입은 자였기에 어쩌면 그 현장에서 최소한 7명의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 기적 같은 사실을 목격하고도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누구인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물을 들던 수많은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 요한은 알아봤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분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고 하셨지.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이라. 남들보다 주님을 알아보는 대단한 직관을 가지고 먼저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니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누구도 몰랐는데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아주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특별한 대단히 큽니다. 주님이시다.
뭐 앞뒤 따지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예요. 주님을 알아보고 소리치는 것으로 남들에게 저분이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끝났는데 이 소리에 또 다른 제자의 반응이 나타나죠?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요한의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쪽에 담겨두십시오. 베드로의 생각을, 베드로의 행동을 머리 쪽에 담겨두십시오.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겠다?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한마디에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남과 달리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주님을 환영하고 달려갑니다.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그 물의 깊이가 얼마인지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주님으로 뛰어드는 행동의 실천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인지 확인한 것도 없어 주님이다 하니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평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예언하였더니 생각 없이도 아니되옵나이다. 그러다가 주님한테 혼납니다. 또 칼을 휘둘러서 주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들이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아주 혈기 많은 청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다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전혀 알지 못한다고 예수를 저주까지 했던 아주 대단히 충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타나요. 요한의 반응과 베드로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쪽은 여기에 기억하시고 한쪽은 이쪽에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한 무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래 주십니까? 배어른 배에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큰 고기를 153마리나 잡았으면 올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입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의 모습, 한 사람은 소리치고 한 사람은 바다로 뛰어드는 이 난리가 나고 있는 이 현장에 다른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잡은 물고기의 그물을 손에 거머쥐고 육지로 올라오고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에 대한 흥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도,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그렇게 잡고 싶어 했던 이 고기라는 현실적인 모습에 빠진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오늘 현장에 나타나 있는 세 사람의 불의입니다. 이 잡은 고기가 어떻게 잡은 건가? 우리들이 밤새도록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다 이제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잡은 건데 밤을 꼬박 샜는데 이제 잡은 이것, 이거 한두 마리도 아니고 153마리라고 하는 크나큰 물고기,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그 많은 물고기, 이것을 놓고 예수님한테 달려갈 수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불의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신앙인의 모습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때 예수에 대해요, 하나님에 대해요,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남들에게 말할 지식이 있고 지각력이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신방을 하면 저를 두고 설교를 합니다. 목사를 앞에 두고 설교할 정도로 대단히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과 은혜를 혜택을 잊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거뿐입니다. 몸을 던지는 희생도 열정도 헌신도 봉사도 없습니다. 언제나 아는 것 그리고 받아 누리는 신앙의 요한과 같은 신앙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대단히 충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고 내 감정이 동하면 내 가진 것 다 내어놓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내어놓다가 한순간에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고 불평으로 바뀌고 저주와 불인으로 바뀌는 대단히 감정적인 충동적인 신앙인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면서도 오직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거창한 꿈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지금까지 내 앞에 있는 내가 걷어놓은 그것 어떠한 것에 채워져 있는지 어떠한 내 인생의 욕망의 그물을 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의 법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대단히 감정적인지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세상 것을 가져도 끌어안고 오랜 세월을 끌어안고 그냥 주님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인지 나는 말과 예수만 잘 알고 있는 머리만 커져 있는 신앙인인지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 동안 달렸던 지난 우리 세월을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청산유지입니다. 남에게 말할 때는 자신의 비전이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위대하고 아름답게 포장지를 씌우면서 소개했지만 지금까지도 욕망과 육신의 그물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물에만 집중하고 있는 위험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나는 어떤 신앙인가? 이 자기 살핌이 없으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속에 살거나 실패를 반복하거나 더 이상 성장도 성숙도 깨달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착각은 자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확한 판단과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제자들의 이 세 부리 속에 김집사도 있고 박집사도 있고 김장로도 있고 박장로도 있고 김권사 박권사 다 있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없으면 다행이네 웃기고 있네 이 속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나머지 사람도 다 이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여러분 제대로 믿읍시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하십시오. 우리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고. 유혹까지 붙이세요. 예, 반말했다 그랬다. 그럼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고요. 세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내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되어서 믿음과 행위가 잘 조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첫째는 나는 어떤 신앙인가를 깨닫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가 믿고 있는 주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너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는가? 지금까지 예수를 어떤 믿음으로 믿고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그러면 여러분 바다에 있던 제자들의 무대였다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한번 육지로 그 무대를 한번 옮겨봅시다. 우리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모습은 주님이 지난밤에 고기를 잡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에서 힘들고 지치고 탈진을 한 제자들의 식탁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 생선도 한 마리만 굽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떡도 한 조각이 아닌 것 같아요. 모닥불도 요만한 모닥불이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몇 명이 먹고 불을 쬐야 되느냐? 최소한 7명입니다. 예수님도 한몫하신다면 8명입니다. 그러면은 그 숯불도 적지 않고 생선도 먹을 만큼이고 떡도 먹을 만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뭐를 얘기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 모습에서 지금 제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야, 바다에 뛰어들었냐? 춥겠다. 밤새도록 그물질하며 지쳤을 텐데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프겠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애썼으니 얼마나 피곤하였느냐. 얘들아, 이리 오너라. 지금 이들에게 물고기라고 하는 큰 물거리가 153마리가 있었는데 주님이 잡게 하신 그 153마리가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치고 탈진하고 춥고 배고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먹고 몸을 따뜻하게 놀길 수 있는 바로 다른 것이란 겁니다. 원하는 것을 채웠는데 앞에 닥쳐지는 환경은 뭐예요? 춥고 배고프고 지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여기에 물고기, 여러분은 우리가 첫 시간에 익투스, 그래서 프로스파기온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익투스, 고기는 물고기인데 너희의 지친 것을 가장 달래주고 필요한 것,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것, 이 익투스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 너희를 먹을 수 있는 것, 너희를 쉴 수 있는 것, 지치고 힘든 너희를 위로할 수 있는 것, 춥고 배고픈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이 프로스파기온,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것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너희들은 익투스 물고기는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리 와라. 여기에 지금 너희가 필요한 것이 여기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인가? 준비하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아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분, 나를 아시는 분,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 내가 지치고 오해받고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의 배신 가운데 몸부림칠 때에 나를 위로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많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채우기를 원했는데 그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했고 자신들의 배에서 만족함을 누리려고 했는데 그 위로, 그 피로 그들의 만족은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배를 띄고 그물로 배 채우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물로 가지고 배들로 이 갈릴리 바다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물과 바다가 그리고 배가 아니라 주님이 그가 너희와 내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은 그물 배 갈릴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릴 시간은 며칠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릴 시간은 한나절 한밤중이면 충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배를 띄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답 잘 알고 있어요. 준비하시고 필요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대답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불안하십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평강이 없으십니까?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매사에 부정적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좋은 분인데 왜 지금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사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과 오늘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을 부른 주님과 다른 분이십니까? 아니면 반응을 좀 해주시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묻는 제자들과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와 다른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괴로울 때 누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무슨 주님?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런데 그 평화의 주님을 왜 못 보고 살아가십니까? 눈을 들어 뭐를 보라? 주를 보라? 왜 못 보고 계십니까? 다른 거 보고 계시잖아요. 결국 믿음이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behold, 주목하고 고정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고정시켜야 되는 자꾸 눈이 한쪽은 이쪽 있고 한쪽으로 있고 이상하게 눈을 가지고 산 교인들이 많아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시켜 놓을 때에 불안과 고통과 낙심의 상황이 있지만 있습니다. 내 시선을 주님 눈에 고정시킬 때에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으로 깊이 전해집니다. 상황은 그냥이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은 괴로움이 싹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니요, 괴로운 상황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주님의 평강이 위로하심이 나에게 깊이 전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을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삶의 그물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말은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내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여러분에게 여쭙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피상적으로만 바라보면은 그물에 고기가 많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더라. 가봐, 여기에만 관심이 있잖아. 많이 있는 거 여러분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관심 있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땀 흘리고 힘들고 그랬는데도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배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더니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오케이, 여기서 끝.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또 하나의 표현이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고기 잡은 이후에, 베드로가 물에 뛰어든 이후에, 요한이 주님이시라고 한 그 이후에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바다로 뛰어들었던 베드로가 지금 올라가서 뭐야 지금? 육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만나러 갔는데 육지 언제 거기 갔고 언제 또 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자리로 갔나?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들이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예수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오늘 한 번 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한번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건에 동일한 사건이 3년 전의 제자들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3년 전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역시 밤새도록 해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때 나라서 그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누가복음 5장 6절에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3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바다에 던졌는데, 동일하게 많이 잡았는데 3년 전에는 그냥 찢어져 버리고 말았고 지금은 든든하게 채워져서 육지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주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이었다? 욕망의 그물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 이분을 따라가면 인생이 허탕칠 일은 없겠다. 인생 끝 고생, 이 인생의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아, 보랏빛 향기처럼 펼쳐질 것 같아. 내 이분만 있으면 할렐루야, 이분에서 따라가, 이분만 내 바지가랑이라도 갖고 쫓아가자. 그래서 이 주님이면 내가 저만할 수 있는 것을 채워주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어떤 함가다 갈 수 있겠다. 이 주님의 옷자락을 끊고 달아가면 되겠다. 자신의 욕망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그 그물을 던졌는데 결국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물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그물 찢어진 그물 이후에 예수를 따랐던 그들은 욕망의 그물이었는데 오늘 찢어지지 않은 이 그물을 덜어 얹은 이들의 그물은 이 그물로 인하여 오늘 이후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 바다의 그 그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였는지,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는지 하나님께 원하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갈팡질팡하며 이들이 어디로 가야 알지 못했던 이들의 신앙의 삶이 드디어 완전히
주님께 고정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찢어지지 않은 그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숱한 매질과 감옥과 고문에도 이들은 개의치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와 그가 메시아다라고 예수를 이 땅에 증거하며 사망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을 보여줬고, 그 말을 듣고 살아갔던 그리스도의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초계같이 내놓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 예수가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그렇게 살다 죽어갔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보고 내 그물이 찢어졌느냐, 찢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면 아직도 빈 그물이었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부터 빈 그물이었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믿을 때에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그물에 아주 많이 잔뜩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늘의 소망을 당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그물을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도록 의식주의 그 그물을 담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 많은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물에 달아 주었는데, 그리고 그 그물에 우리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임직식을 한 것처럼 그 그물에 여러분의 직분도 담아 하나님께서 그 그물에 담아주지 않았습니까? 내 자녀들이 그대로 탈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직장과 사업을 그물에 담아주셨고, 우리의 삶의 길을 갔도록 우리의 인생의 힘찬 용기를 그 그물에 담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과 그물이 그 그물 속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욕망의 그물로 바뀌면서 그 그물이 찢어져서 다 새어나가고 말았어요.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물에 그 담아진 그물이 찢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새어나가고, 내가 찢어진 그물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내 삶에 없다라고 한다면 단 하나한테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할 수 없어요. 내 욕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가? 이게 우리의 삶인가? 아직도 거둔 것을 모른다면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영광, 내 부귀영화, 내 욕망에 있었기 때문에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영적인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면 우리의 그물은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두려 하니 그물이 찢어졌더라. 실패지요. 안타깝게도 찢어진 그물을 들고, 그 그물을 들고 한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형제가 있고 우리의 자매가 있고 나도 너도 거기에 서 있으면 얼마나 슬픈 모습일까? 사랑하는 뉴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찢어진 그물을 안고 좌절하는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찢어지지 않는 인생의 그물을 사십시오. 다 찢어지고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찢어진 그물을 들고, 한때 여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때 내가 잘 나갔는데, 그때 인기 좋았지, 그때는 얼굴도 빤빤했는데, 제가 웃기는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 핸드폰에다가 40년여 저희하고 연애하는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40년 전에 연애한 사진을 넣어놨더니 괜찮았어요. 저 연애도 괜찮았더라고요.
그때는 위로 더 커 보였습니다. 지금 옆으로 커 보이는 것 같은데, 과거에 사로잡혀 하는 자가 아니라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 그물을 들고 내 인생의 육지에 쏟아 넣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은 것은 끌어올려야죠. 주님이 채워주신 건데. 여기저기 사회가 가다 보니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신앙 생활, 사회 생활에 찢어진 모습들이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욕망이 펼쳐진 이 시대의 이 세상을 기억하지 말고 주님이 계신 육지를 제자가 기억해야 됐던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계시며 얘들아 이리로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육에서 영으로 새로이 바꿔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번